3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100세 된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00세가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요, 평소에 너무너무 착하게 사셔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를 못했대요. 내 할머니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경찰서 한번 가보는 거.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체포되어서 가는 게 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답니다. 근데 경찰들이요, 이 할머니의 이 소원을 알고는 이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그래요. 사진 보니까 경찰들이 와서 이 할머니를 체포해요. 이 할머니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위에 보면 오렌지색 이렇게 옷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제수복이에요. 제수복도 주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사진 찍는 건데 그 이렇게 범죄자들 사진 찍잖아요. 머그샷이라고 이렇게 범죄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러한 이벤트를 해준 그 경찰들 때문에 이 얼마나 좋아했든지 정말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더라,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런 소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다 소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소원이든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죠. 정말 마음에 우리가 꿈꾸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에도 소원은 해방이었을 거예요. 빨리 해방되어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그곳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이 스룹바벨이 바로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스룹바벨, 바벨론의 후예라는 뜻이고요, 또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출생, 이러한 뜻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던 거죠.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삶에 대한 어떤 슬픔들, 애환들, 비통함, 이런 것들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름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이 됨을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역대상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혀간 자 여구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 중에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해요. 스알디엘 그리고 부다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왕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큰 아들이 누굽니까? 스알디엘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말기람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셋째가 부다야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 실제로 부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다야의 아들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스라 3장 2절, 또 학개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2절 이 말씀들을 보면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하고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큰 아들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서 3장 2절 보면 거기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개 1장 1절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마태복음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들은 분명히 부다야의 아들인데 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의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맏아들이 스알디엘인데 이 스알디엘이 자식 없이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스알디엘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알디엘의 동생인 이 부다야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스알디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스알디엘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남유다에서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위를 이어갈 왕위 계승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끌려갔던 게 이제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차 포로가 주전 597년, 이게 여호야긴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은 왕이 되고서 딱 3개월밖에 왕 위에 있질 못했어요. 3개월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해서 그래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왕 생활을 딱 3개월밖에 못한 참 비운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3차 포로는 586년, 주전 586년. 이 해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남유다를 철저히 멸망을 시켰던 바벨론, 여러분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도 역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되죠. 539년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주전 538년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의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시절에 억지로 끌려왔던 강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그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들,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레스 칙령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 3차에 걸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끌려갈 때도 3차,
걸쳐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가장 먼저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그 해에 수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이게 1차 귀환입니다. 그때 많이 돌아왔어요. 48,897명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인솔을 해서 1754명이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 이 사건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꿈에도 간절히 바라던 소망,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고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소원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냐?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70년이 차면,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로부터 고레스 칙령이 있기까지 딱 계산을 해보면 사실 정확하게 70년은 아닙니다. 한 67년, 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70년이 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하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 포로도 그렇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왜 끌려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이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전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가서 이민 가서 산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들에게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가, 야,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디로요? 고향으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로 빨리 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만들어 주었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기는 그래서
정말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자성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회복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오늘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인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1차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가 한 업적, 그가 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그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는데 이 성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소부재 이야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 온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다 존재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요.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이게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정말 화려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런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성전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떠나서 콩밭에 가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습만 보이면, 예물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받을 줄 알고 그러한 헛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그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문을 닫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회파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버리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 죄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닫혀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범죄한 자들을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고난과 고통과 아픈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1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성전 재건 사업입니다. 이게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런데 이 성전 재건,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이게 중단되었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에스라 3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번제를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그때까지 끊어졌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그 예배를 지금 스룹바벨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받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을 한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성전을 아무리 크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이 스스로 닫고 버리시지 않았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드디어 이제 성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럼 순조롭게 좀 잘 진행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성전 재건 공사가 오랫동안 멈추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이게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거기 살게 해요. 그래서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다른 데서 끌려온 사람들, 이민족들이 서로 섞이면서 혼혈인이 생겨납니다. 이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서 자기들이 오면서 갖고 있었던 그 우상들, 이런 우상을 여전히 섬기면서 사마리아에 원래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그러니까 혼합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야, 너희는 안 돼, 이게 거절한 거죠. 근데 스룹바벨이 그들이 함께 공사하는 것을 거절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관리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못하게 막아요. 윗사람이, 관리들이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성전 짓는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반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거짓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고발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게 멈추어졌어요. 재개될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16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의가 막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스룹바벨도 좀 그러한 실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독려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룹바벨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이제 유대 총독이니까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금 이 성전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때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후로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성전이에요. 성전에 그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성전이 세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해요. 어른들, 그러니까 70년 전에 그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과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는 정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예, 그럴 정도로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건되어진 이 성전, 그 성전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그 방해를 무릅쓰고 그 성전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능력 있게 감당하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도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포기하면 될까요? 만약에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더라면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인 이 수룹바벨 성전은 만들어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한 사탄의 방해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고 하는 거죠. 지도자인 수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 여호수아라고도 나와요. 이 예수아, 그리고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 또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실제로 함께 힘을 합쳤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정말 이 위대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했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이겨냈듯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수룹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자, 수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이 수룹바벨이 나와요. 근데 수룹바벨은 원래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인데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 마다들의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된 이 스룹바벨의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친히 택하여 세운 내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학개 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고레스가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에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장 반지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학개 2장 23절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장, 도장이에요. 바로 이 도장인데 옛날에 임금님들, 이 당시의 왕들은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반지가 도장이에요. 근데 이 도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나라 국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때 그 도장으로 이 반지에 있는 도장으로 이렇게 탁 인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서가 어떤 효과를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왕의 권위를 대행할 사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왕이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그 사자의 손가락에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반지를 끼고 가서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행자, 대리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바로 그 왕의 손에 있는 인장 반지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귀하게, 그만큼 소중하게, 그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이 스룹바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개가 바로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예표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학개는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룹바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한 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수룹바벨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룹바벨에 예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수룹바벨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룹바벨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수룹바벨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되신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한 뜻이 되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